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가 이제 30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나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가 처음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이러면은 그냥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성경은 코스모스라는 개념이 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전체 세계며 공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코스모스를 천하만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천하가 코스모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이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임을 제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하는 사역이다.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창조 이러면 바라 있죠. 또 헬라어는 알케 이렇게 합니다. 그 바라와 알케는 항상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 알케 사역 때 주신 엑수시아를 동시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분은 부활의 첫 증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부활하시고 그가 500여 형제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이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그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오. 그것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와는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쫓긴 이 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쫓김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의 수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세상 권세자,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마귀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과거의 사람, 미래의 앞으로 날 사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가 믿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골로새서에 그가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은 성경에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 악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코스모스에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저들이 말을 할 때마다 나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말이 제자들이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저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팀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나가서 말을 할 때 로고스가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디나미스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제자 이후에 지금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당신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이 인간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이후에 욕망입니다. 욕망. 인간 하면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난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진리죠. 진리를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있었던 그 흑암의 세상에서 진리를 통하여 건져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들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 진리를 순종하는 자, 곧 샤마죠. 듣는다는 뜻이죠. 들음으로, 진리를 들음으로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지 안 행할지를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알케, 바라 하는 그 창조는 시작부터 끝을 다 총괄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알케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알케는 시작을 말씀하시지만 끝을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케요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을 먹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주여 이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의 대가를 우리 자랑으로 내세우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대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인간에게 가장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스모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단 말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당신 하는 그 생각 보고 끝도 내가 감지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통한 진정한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눈의 밝아짐은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진리를 해석해내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모스를 보는 안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세상은 원래 저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그 작동을 다시 진리 안에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이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코스모스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씀 한 것이 진리였고, 그가 한 기도가 진리였고, 그가 한 행동이 진리였고, 그가
무심결에 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엑수시아죠.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영생, 보통 우리가 영생 이러면은 조예 그러죠. 조예. 근데 여기는 헬라어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영과 생을 헬라어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오니스 조예. 그러니까 조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다가 아이오니스 조예라고 그럽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을 아이오니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이오니스 조예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실 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은 다 영생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마귀 권세로 대립관계에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대립관계를 깨뜨리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엑수시아와 듀나미스 같은 권세로 쓰이죠. 그 권세를 설명을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듀나미스보다 1000배의 위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엑수시아가. 엑수시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큰 덤프 트럭이 과속으로 신호대 앞에 쫙 달려가다가 멈추질 못해가지고 신호를 지나가 버렸어요.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반한 자리 앞에 보면은 경찰이 있죠. 경찰이 허각을 휙 하면은 그 큰 트럭이 조그마한 경찰 앞에 딱 선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듀나미스는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코스모스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저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관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아버지의 진리를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거스리는 자구나.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 진리로 그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분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오셨다니까. 코스모 세상에 들어온 하늘의 진리단 말이죠. 제자들이, 우리도 저 세례 요한들처럼 다른 파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를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쭉 다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했다는 것은 계속 그런 기도를 해오셔서 귀에 익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뭐 펜이 있어가지고 노트에 써놨겠어요? 이미 입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언어와 로고스 언어로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고,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조심하라 해요. 조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고스를 받은, 진리를 받은 백성들, 그 자들은 들었잖아요. 들은 자는 그냥 순종으로 이어진다고요. 그 자를 온전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요거 하나 주의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상을 빼앗긴다는 것은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아요. 탤런트처럼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너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생명 온전함이죠. 생명 거룩함이죠. 생명 사랑이 역사하는 충만함이죠. 거기에서 너희가 떨어질 것이다는 게, 미끄러져 버릴 것이라는 게, 실족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주의하라. 그럼 몇 가지를 주의하느냐? 4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 의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의, 사람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너희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탤런트가 돼서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your room,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그 골방은 제사장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약 제조실처럼 꾸며놓은 곳입니다. 떡을 6개씩 해서 2줄로 올리고, 기름은 빻아서 잘 해서 감람류가 순전한 기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 다 올렸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 골방, 약방이 약방,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번잡하게 있다가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해내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곳은 양의 문이요, 그곳은 좁은 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골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방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단 말이죠. 영혼.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위대하다.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위대함, 영혼의 불멸, 이런 책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썼어요. 영혼은 왜 위대한가? 그곳에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에는 영혼의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라는 게 진리. 두 번째, 이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 주사파들이 이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영혼에 이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사파 영혼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오직 우리는 진리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조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와 이념, 영혼의 존재를 부여하고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이념을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만이교,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이단과 사설에 대한 것을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념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말이죠. 그렇죠? 진리를 빙자해서 또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름만 딱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사도신경 보셨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하나님 대신 김일성만 딱 갖다 넣으면은 그냥 그들의 이념의 사도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념, 생각,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실체는 자아요. 영혼의 실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영혼이 있고 어리석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현명한 영혼이 있고 비진리, 이념을 가진 어리석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은 어리석음과 그 오류는 영혼을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소멸을 향한다. 영원한 세계의 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때가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게 어리석은 영혼이다. 그러나 현명한 영혼은 진리로 전향하며 놀랍지요. 너가 가지고 있던 이념에서 전향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갈아타라는 거예요. 진리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향한 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진리로 전향을 하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향하면 민주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향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은 투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은, 그러니까 이념에서 각각의 이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기 철학이라는 게 개똥 철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진리로 우리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전향한 자는 진리의 투사, 즉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로 전향하며 진리를 갈구할수록 강력한 존재가 되며 최고의 존재로 영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참 4세기 때 어거스틴이 대단하죠.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단 말이죠.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단 말이죠. 왜?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를 열었단 말이죠.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열었다 이 말이죠. 영혼을 설명하려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유튜브에 영혼은 무엇인가 보세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거기는. 그럼 우리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느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혼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영혼을 딱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즉 뭐라 그랬어 지금요? 영혼을 자아다, 이 자아. 너희의 마음이다, 이 마음. 너희의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 여기서 모든 신학과 모든 심리학이 여기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단 말이죠. 하나는 진리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서 출발하고 이념은 인간의 사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이 진리와 이념 속에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상가들이 그 비진리 속에서 이념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향시키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그 이념 속에 어떻게 진리로 살아가라 말 한마디로 됩니까?
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창조할 수 있는 진리와 플러스 엑수시아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해라는 거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말이야. 전하고 때를 기다리라 이거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오는 거예요. 샤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지금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이 이 양은 끝까지 갈 양이구나. 이 양은 크게 쓰임을 받겠구나. 이 양은 중간에 실족하겠구나. 이 양은 나중에 중간에 환란이 들어오면은 마귀에게 잡아먹힐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릴 때 씨를 뿌리면 농부가 금방 그냥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봄, 여름, 가을 추수할 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뭘 주의하느냐?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골방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가 39번 논다. 16절까지 했는데 39번을 이야기한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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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그럼 마지막에 가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나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이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가서 25절에 가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식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수식어 자체가 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보세요. 내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뜻은 너무 간단하더라고.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행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행하는 것이다 이거.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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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하는 자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극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소수인 줄 아세요? 예화가 있어요. 그것도 예화지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60만 대 2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그 좁은 길은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때만 해도 노아 방주 때 뭐 1억이 됐는지 2억이 됐는지 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8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60만 중에 2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골방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 스테노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문이라는 건 구비에 맞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그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좁고 협착한 문은 스테노스, 좁고 협착한 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놨다네요. 장애물을. 마귀가. 장애물을 놨다네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의 패러다임 속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인간의 마음이 장애물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 보면 뭐가 모여 있으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까치발이라고 보잖아요. 뭐가 있는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거 좋은 데구나. 이런데 좁고 협착한 문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구미에 맞는, 맛있는,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을 듬뿍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빵으로 해서 드리면은 그걸 잘 먹는데 무교병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 인간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그 아담적 존재에게 완전히 장악시켜서 인간의 마음이 장애물 속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자는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아니, 평생을 이슬람에 그 쓰고 있는 얼굴에 다 가리잖아요. 히잡, 부르카라 그러죠. 얼굴에 다 가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 칩시다. 너 왜 쓰고 있냐? 이게 이슬람의 관습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얽맨단 말이죠. 너 덮었어? 평생을 덮었어. 남편에게 얼굴 보여. 이런 종교적인 얽매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몸을 해하고 석 달여를 굶어서 그냥 해골만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념과 비진리와 이념 속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코스모스 세상에.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진리다, 진리. 그 진리를 너희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들었던 진리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진리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그랬죠. 그분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구하라 말이에요.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이테오 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요. 중언부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중언부언의 반대말은 프로시코마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비진리로 중언부언 이러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한 가지 말을 1000번, 2000번, 3000번씩 하는 종교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의해라. 이게 주의해라. 잘못하면 생명이 떨어진다. 주의해라. 프로슈코마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 기도라. 진리 기도. 진리 기도. 진리 기도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람들처럼 계속 말을 많이 해야지. 주셔야지요. 주세요. 그 좀 주세요. 우리 지금 힘드니까 좀 주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좀 주세요. 좀 동냥해 주세요. 그거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진리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혼돈된 시대입니다. 요한 1서에 4장 4절부터 자녀들아 저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를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전도할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이 진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는 너무나 미혹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를 다 망가뜨린다. 기독교를 빙자하지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재림파 이장님, 구원파 박옥수, 전 세계를 선교해요. 이 사람도 다니면서 이재록, 김기동, 정명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경을 보라고 인간이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왜 그러냐?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그렇대. 진리의 영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 이단 연구하는 교수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4분의 1이 이단에 빠져있더라.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000만으로 봤을 때 한 250만 명이 비진리 이단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는 10만이 넘어요. 10만이. 아마 14만 4천이 될 거야. 아마 거기는. 이렇게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는데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리스도에 속했는데 이 미혹의 영은 호코스모스 세상에 속해서 호코스모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외식하지 말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프로슈코마에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추구해라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쉬면 금방 틈타서 들어옵니다. 미혹은요 금방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로 그래서 그 수가 적다 하는 거예요. 60만 대 2라는 거예요. 할렐루야.